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네, 우리 인사하지 않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시리즈 말씀 5번째 말씀으로 누구든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누구든지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찬양을 해볼까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누구든지라고 나와 있지 않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찬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옛날 개역 성경에는, 과거의 성경에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를 8번 하려다가 누구든지를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번을 하기로 누구든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최근의 성경에는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생략되어지고 믿는 자마다, 이 믿는 자마다에서 이 마다, 이게 바로 누구든지를 의미하는, 믿는 자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바로 이렇게 믿는 자는 누구든지라는 말을 대신해서 바로 이 마다라고 하는 어미가 붙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누구든지를 의문 대명사 whoever를 쓰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헬라어로는 바로 이 믿는 자마다에서 이 마다가 파스라고 하는 단어로 바로 누구든지, 각각 한 사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단어예요. 사실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그래서 생략을 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캐톨릭 신자들이 보고 있는 이 공동 번역에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이렇게 누구든지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새번역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즘 많이 보고 있는 현대인의 성경에도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원문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즉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이 마다는 누구든지라는 말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이것을 오늘날에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이렇게 자마다 이렇게 바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세상은 바로 포괄적인 우주의 넓이, 모든 것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든지는 그 포괄적인 우주 가운데 살고 있는 누구,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이 개체를 의미합니다. 이 개체는 누구냐면, 즉 하나님이 구원하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누구예요? 바로 나죠.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고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누구든지 의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누구든지는 첫 번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모든 인류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누구든지는 바로 구원을 받아야 할,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모든 사람, 바로 우리를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즉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상당히 기분 나쁘네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바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 앞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갈라디아 3장 22절 말씀에도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의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이 울타리를 빠져나갈 수 없게 모두 죄의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그리고 정죄를 받아 감옥에 가야 할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너무 기분 나쁘죠? 그러나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불쌍한 처지가 된 게 사실 우리의 처지이고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첫 번째 생명이며 가장 고상했던 인간 아담도 어떻습니까? 범죄함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살게 됩니다. 뿐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땅에서 욥과 같은 의인이 없었다 욥을 칭찬하였어요.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서 42장 5절과 6절 욥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죄인이 하는 거죠. 죄인이. 그런데 욥은 있잖아요, 정말 당대에 욥과 같은 의인은 없다고 칭찬을 받았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귀로만 하나님을 듣다가 하나님을 딱 대면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할 거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 앞에 회개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는 홍수 이전 시대에 하나님의 눈에 든 유일한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 지칭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기 장막에서 술 취한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치를 가리지 못한 채 그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불리움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친구라 불리움을 받은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아브라함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친구라고 부름받을 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그 사람. 그러나 그도 어땠습니까? 이방인에 의해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비겁하고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말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습니까? 마치 자기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우쭐거리며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쳤습니다. 또는 그는 생각 없이 말을 함부로 하다가 이제 그가 한 말 때문에 너는 거룩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당한 처지였어요. 여러분 많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어떤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크고 위험하신 어미하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 6장 5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거룩했던 선지자, 그렇게 탁월했던 선지자, 하나님께 붙들렸던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자 그 안에 있는 죄, 그 안에 있는 정말 연약함을 샅샅이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더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인인 본질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부하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냈습니다. 여러분, 그의 무서운 죄는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땠습니까? 아마 신약에 일컬어지는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기 전에는 잔인한 핍박자였습니다. 그가 죽인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예루살렘을 붉게 물들일 정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정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언급했던 모든 분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인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제 기분 안 나쁘시죠?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에는 바로 여러분, 바로 나 그리고 우리 모두 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도 구원받으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이야기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데, 반면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바로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셨죠. 또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2장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또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제 벌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화목제 역할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것은 우리만을 위할 뿐만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아멘 할 때까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오셨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모두 바로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누구든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바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여러분, 이 누구든지는
그렇다고 무조건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누구든지의 의미가, 이 누구든지는 무조건 구원을 그러면 얻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무조건 구원이라고 배웠는데요,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조건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을 하신 거지 모든 사람 누구든지를 다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예수님은 누구든지 everybody 와라 다 초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다 구원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구원은 제한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좀 이 말이 어렵죠? 말을 바꿔보면 그래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엔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요, 조건적입니다. 오직 그를 영접하는 자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주시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그가 돌아와도 아무리 돌아와도 거부하고 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겠다고 돌아오는 자는 주님이 다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 누구나 다 초청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초청에 응하고 그 초청에 응하여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위로가 되죠.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상의 어떤 죄인도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내쫓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보증의 말씀이죠. 지성적이고 고상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장 무식하고 저속한 사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지금도 초대되고 있습니다. 키가 작으니나 크니나 물질을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지금도 주님은 열심히 누구든지를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을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인 중에 괴수는 여러분 다소 출신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사울만큼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지극히 아주 드세게 핍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울은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을 죽였어요. 디모데전서에서 그는 그의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택한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는 어때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여기 빠졌는데 사실 살인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의 사도로 말이죠. 그는 교회를 지상에서 없애고자 했던 핍박자였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도 동조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잡혀 죽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불러 바울이 되게 해주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주 말하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정반대입니다. 내가 뭔 죄인이라고 그래? 아우 뭐 싫어 안 가 교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반면 교회 나오려고 그래도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너무 못된 놈이라서 제가 과연 죽게 나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너무 악한 놈이라 도저히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상당히 무속적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공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막 돌아가실 때에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가실 걸 믿죠? 그러면 자꾸 이렇게 고개를 잘래잘래 흔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내가 목사님 어떻게 살았는데요? 정말 저 몹쓸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거와 관계없이 주님은요, 영접하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약속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천국 갈 때까지 그를 어미하시고 보호하시고 간구하시며 인도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보호하시고 어미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과적인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바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은요,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어떤 조건이요?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무조건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처럼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에게만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주머니에서 여러분 신분증을 꺼내세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하늘나라 시민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같이 포켓에 이렇게 손을 놓고, 자, 지금부터 하나님 시민권을 보여줍니다. 옆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자, 보여줍니다. 네. 자, 다 하나님 시민권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이 사랑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제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누구든지는 여러분 여러 사람을 의미하고 예수를 믿는 한정적인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로 나를 의미한다. 그래요. 이 누구든지는 또 바로 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바로 나죠, 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가 이 시간 그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반응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우리 모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뭐예요? 오늘 여러분 기록된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성경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누구든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구속의 은총을 믿을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구원의 자리로 주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초청에 응답하고 안 하고는 우리 각자의 책임에 달려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의 부르심에 초청에 응하고 가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 다 그분과 함께 짊어지고 십자가에 그분이 짊어져 주심으로 못 박혔어요.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땅이 굉장히 많은 부자가요,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6월 18일까지 정해진 곳으로 오면 제 땅을 몇 평씩 떼어서 등기 이전을 해드리겠습니다. 등기 이전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아마 열기를 제껴두고 갈 겁니다. 누구든지 6월 18일까지 정해진 곳으로 오면 내가 가진 땅을 이제 오는 사람 n분의 1로 해가지고 몇 평씩 등기를 해준대요. 와, 너나 할 것 없이 달려가겠죠. 저도 명동에 한 2,000평 있는데 너무 비싸서 안 팔려. 내놔도 아무도 안 사. 그런데 여러분, 이 광고 안에 여러분 이름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6월 18일까지 정해진 곳으로 오면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광고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초청에 거부하실 겁니까?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미쳤어? 그쵸, 누구나 달려가겠죠. 누구나 달려갈 겁니다. 아마 누구든지 나도 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정해진 곳으로 여러분 이 광고를 보았다면 달려갈 겁니다. 지금 도민체전 중에 있죠. 오늘 폐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막식 날 있잖아요. 막 문자가 왔어요. 저는 차별하고 안 보내줘. 제천 시민인데 말이죠. 우리 집사람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문자가 왔는데 이제 개막전 날, 개막전 행사 때 행운권 추첨을 한다는 겁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약 1,000점 이상 되는 상품을 주겠는데 그 중에 자동차도 있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문자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문자 받으신 분 없네. 여러분 제천 시민들은 아닌가 보네.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체전에 많은 사람들이 개막 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개막전에 실제로 승용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한은숙 집사님 근무하시는 청암학교 학생이 승용차를 탔어요. 할렐루야. 승용차를 탄 거예요. 우리 한은숙 집사님 근무하는 청암학교 학생이 들어갈 때 입구에서 팔찌에 이 번호를 해서 팔찌를 하나씩 행운권으로 나눠준 거예요. 텔레비전도 있었고 냉장고도 있었고 세탁기도 있었고 하여튼 1,000여 점의 상품이 나왔는데 그거 왜 인제 알려주냐고요? 목사님 지나간 다음에 죄송합니다. 인제 알려줘서 죄송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가서 상품을 탔어요. 1,000여 점. 세상에 많은 상품을 탔죠. 근데 그 상품에 누구에게 줄 거라고 여러분 명시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누구든지 이 운동장 안에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 중에 뽑아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초청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초청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초청에 기꺼이 응하여 천국과 영생 복락 누리는 천국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누구든지는 죄인된 누구든지를 의미하고 있기에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도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누구든지 초청을 받아야 할 그 죄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초청하시며 그들과 함께 주님 오실 그때까지 천국 영생 복락 소망하며 그 길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